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그분만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분 앞에 찬양하실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니. 다 같이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절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할렐루야. 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목소리 높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할렐루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왕 되신 그분 앞에 손뼉 치시면서 나가십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님을 외치. 그분은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같이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같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받기에,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찬양을 굵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우리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우리 그분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왕이 왕이 되시는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간절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실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붕의 날이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할렐루야. 이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끝 생기로 주의 영끝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끝 생기로 주의 영끝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세.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 우리의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을 선물로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어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주님보다 앞서는 조급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주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오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다가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 무너지고 찢겨져서 낙심되고 상처 입은 심령으로 주 앞에 왔으며 지치고 연약하고 병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는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낙심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병들고 나약한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소명교회의 김세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는 더욱 강건케 하시어 주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님 손에 잘 익은 귀한 도구,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명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모든 순간 기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에 힘쓰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박동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입술에는 기름 발라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저희들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며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과 그 은혜만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장에서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친교는 윤관식, 윤종숙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저희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 절씩 저희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가운데 승리케 하셔서 그 은혜를 덧입어 이 예배의 자리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림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으로 사는 사람이 목사라고. 네, 그런데 일부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벌써 딱 가라앉았네요. 네, 조금 답답한 감이 있으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제가 신제품 라면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죽게라면.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지 맛있게 드셨는지 예배가 끝난 후에 그리고 주중에 많은 연락을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고. 그 사진 좀 보내달라고. 심지어 저를 아는 이 한국에서 또는 이 타주에서도 연락을 오신 거예요. 그것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신제품 하나를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 예수. 예, 이거까지 보내드렸어요. 네. 오늘도 오 예수. 예, 오직 주만 바라며 주실 그 영의 양식을 잘 드시고 소화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성도로서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그 질문을 던짐으로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라,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안의 문제는 할례파였습니다. 할례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의 규례들을 지킬 것을 강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파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2절에 보면은 개, 행악자,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멈춰라, 삼가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할례파들의 문제점은 육체적으로 그저 자식의 열심으로 예배하고 자신을 그냥 자랑하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은 반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할례와 규례를 강조하는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은혜와 자유만을 강조하는 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율법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은 공격할 때는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위협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무엇이 구원을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해서 강조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과 표대가 무엇이고 그 표대를 향해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하는지 깨닫기로 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 이외에는 분명하게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애의 시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한 기간이 되면은 세상으로 나옵니다. 탯줄이 잘라집니다. 자기의 코로 호흡하면서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명의 탄생의 과정이 완성되듯이 영적 탄생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의 시작은 내 자신이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 것을 깨달아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슨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그렇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분명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완성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그 지점에 아직도 내 자신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약 30년 가까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먼 여정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등을 썼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이 사도 바울이 아직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아직도 손에 쥐지도 못했다, 더 달려가야 되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잡지사에서 이 조사를 위해 길에 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대답 1위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놀랍게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현대인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와 목적, 즉 표대가 없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표대가 확실한 인생,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라톤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완주만 해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마라톤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갈등과 어려움이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세상의 이성과 논리가 충돌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언제까지 근데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라톤은 42km 정도 달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몇 킬로 달렸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순간까지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꽃 경기가 뭐예요? 쇼트트랙. 네,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선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전력 질주를 할까? 저렇게 달리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생각했던 건 하나겠죠. 상입니다, 상.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대, 달려간다, 이 말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경주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린집점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해서 달려가는 거. 또 하나는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서 사냥하는 그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바울은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표대를 두고서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 인물들 모두가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대, 영원한 표대. 베드로 갈릴리에서 평생 그냥 어부로 살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은 변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전력 질주합니다. 모세 젊은 시절 인생의 꿈을 다 접고 80세에 평범하게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죽을 날만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만난 뒤에 변했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 라는 명령을 받고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다니엘, 바벨론의 왕궁에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표대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고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달려갑니다. 그 결과 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대,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고 정확한 예수의 복음, 저 천국, 구원의 완성을 위한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겐 표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표대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변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전해 놓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어떤 목적이냐?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복음의 사역의 사도로 삼은 일까지 바울에게는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떠한 목적과 표대를 붙잡고 현재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저 한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식과 행위로 안주하고 안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형통의 은혜, 세상의 복, 행복한 삶을 표대로만 삼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느 땅이 좋은가 눈을 들어 땅을 살펴봅니다. 어디가 기름지고 어디가 물이 많고 넉넉한가. 그래서 요단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그 요단이 롯에게는 표대가 되었고 목표가 되었어요. 그 표대는 결국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만 쫓는 그러한 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소돔이라는 최악의 표대, 멸망의 표대, 하나님을 떠난 악의 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 멸하셨습니다.
흔들리는 표대, 영원하지 않는 표대, 구원이 되지 않는 표대,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후회의 결과만 남긴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여러분들 선택의 순간에 내 표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악하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은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둘 때에, 그래야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를 위한 거예요. 원래 바울, 우리가 잘 알듯이 야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철저히 헌신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앞날이 보장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순간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붙잡으신 그 이유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얻어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또한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한 뒤 그렇게 표대, 목표가 달라졌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알게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어떻게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나이가 65세 전후예요. 이제 인생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선교 사역을 정리하고 노후를 준비할 때입니다. 이때면은 누구나가 안주하게 될 때입니다. 무언가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아요. 아직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보지 못했고 구원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고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자기의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을 다 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가 고린지점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반까지는 내가 1등이었다. 반까지는 내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라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달려야 할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듯 바울과 같이 과거에 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앞의 것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쫓아간다. 오늘 성경에서는 달려간다라고 하지만 어떤 성경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 헬라의 원어는 에펙테이노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선수들 마지막 순간 그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어떻습니까?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옆에 볼 겨를도 없어요. 관중석을 볼 겨를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울수록 결승점이 더 달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복음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됐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나의 죄를 고백했으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축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이 만모니즘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만모니즘,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만몬, 나는 믿는다, I believe, 예 말에서 유래됐어요. 돈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그 돈이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 준다고 믿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목숨 걸고 집착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고 소유한다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의 이 본성은 어떻습니까? 상실됐습니다. 모든 악과 범죄의 원인이 바로 이 돈이죠. 돈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어요. 돈이 사람을 막가도록 만듭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 곧 돈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사람도 결코 구원의 표대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표대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어떠한 신앙의 표대가 지금 눈앞에 있고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의 시각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보이는 것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시죠?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웬만한 DSLR보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렌즈로 이 세팅이 되어 있어도 따라오지 못하는 카메라와 렌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시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 그런데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시력, 그리고 정신적인 시력, 마지막으로 영적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시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시각. 현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시력을 다 갖고 계셔요.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의 믿음의 렌즈는 현재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진짜인가 합성인가 싶기도 하죠? 사실입니다. 진짜 사진이에요. 인터넷 신문의 기사인데요. 이 오스트리아의 고공 줄타기 전문가,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인하르트 클라인들. 네, 클라인들. 한 사람 이름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프랑크푸르트 고층 건물들 사이라고 해요. 높이가 185, 606피트. 그런데 정말 실제로 안전장치를 했겠지만은 이 고공 줄타기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끝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그저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시선 훈련입니다. 시선 훈련입니다.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입니다. 다른 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내가 도착해야 할 그 골인점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내 영의 상태가, 내 가족의 상태가, 내 직장의 상태가 달라져요. 세상의 경기에서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이 표대가 담으로 그래서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와 목표와 목적은, 그리고 고린점, 그 결승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결승점에 모두 들어가서 기쁨의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선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이미 허락하신 고린점,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대, 천국에 대한 표대, 하늘 상급에 대한 표대, 생명 면류관의 표대, 구원의 표대를 품고 달리는 경주자로 시선 싸움에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표대는 더욱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